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왜 사십니까? 네. 옆 사람이 왜 산다고 합니까? 네, 대답이 없습니까? 옆 사람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대답한 사람, 옆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젊은이 교회에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아니겠죠? 네, 말할 틈이 없었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라는 질문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해줍니다.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의 공부를 하는 태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그만큼 성적이 잘 나오게도 됩니다. 제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할까를 잘 점검해 보시면 또 그 이유가 또 그 동기가 부여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를 하는지, 왜 직장을 다니는지, 왜 연애를 하는지, 왜 밥을 먹는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냥 대가 없이 용서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지면서 우리의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저는 모두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한 주가 시작되는 이 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흡족하게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와 수많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뭐 할까요?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젊은이 교회 이 예배가 완전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완전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물론 우리 예배도 너무 좋아요. 은혜롭고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보다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그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질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더 완전하고 더 거룩하고 더 기쁨이 넘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도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더 되어지는 그런 기쁨의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십니다. 이거는 상식이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뭐든지 할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직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예배 드리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하는 걸 더 기뻐하실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예배가 더 완전하니까요. 그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이렇게 뭐 문자가 갑자기 온다든지, 아니면 생리작용, 화장실에 갑자기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너무 졸려요. 아침부터 막 단기 선교도 판매도 하고 막 교육부도 섬기고 막 너무 졸려요. 졸림, 피곤함, 또 의자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마이크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예배를 드리고 기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 이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교회에서 예배 딱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대속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해서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서 교통사고 딱 나서 죽으면 얼마나 은혜로운 죽음이겠습니까? 죄 하나도 안 짓고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로 지킹 딱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 문 밖으로 딱 나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 지나가면서 주일날 받은 은혜는 다 어디로 가고, 막 학교에서, 직장에서 막 휘둘리면서 점점점 게이지가 올라와서 막 화도 내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죄도 짓고, 마음속으로도 죄 짓고, 표현하기도 하고. 죄의 가능성을 지을 수 있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많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겨두신 이유를 우리는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직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하고 기쁘고 온전한 찬양을 드려도 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을 살아가게끔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살아 숨쉬는 이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로 주신 이유이고요. 내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그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전도, 선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좋은 집, 좋은 차, 재정적인 것,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멋지게 찬양하면서 이것보다 더 귀한 목적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직장에 다니는 것도 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 그 장소, 그 시간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단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삶의 이유, 그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또 그 이유, 그 목적대로 잘 살았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바나바는요, 이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위대한 복음의 사도였던 바울, 이 사도 바울이요, 교회에 소속되어서 파송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진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였고요. 또 문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을 튼튼하게 세우고 또 지금 수천 년에 이르도록 그 서신서들,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굉장히 많은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그 바울을 교회로 연결시키고 교회를 통해 파송하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바나바를 수식하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따라해 봅시다.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특정한 인물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딱 드러내놓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십니까? 왜 다 착하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소개팅을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땠어? 아, 참 착하게 생겼어. 이거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칭찬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은 참 착한데 라는 말로 시작하면 칭찬하나요? 욕해요? 욕해요? 착하다는 이미지가 사실은 너무나 좋은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착하다는 이미지가 별로 좀 안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심겨지게 됩니다. 뭔가 좀 바보 같고 좀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고 명확하지 않은 뭐 약간 그런 걸로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착하다고 착각되어지는 것을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착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착하다고 착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착하다고 착각되어지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건 착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보물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은 착한 게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착하게 살되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의 기대나 악한 욕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손해가 요구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개, 돼지에게 보물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 보물을 밟아버린 후에 돌이켜 그 준 것, 저와 여러분들을 찢고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되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착한 것이라고 착각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양보하는 것, 이게 착하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양보하는 이유는요, 정말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양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배려하고 우리가 착하게 사는 이유는요, 정말 우리가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내 재산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복음 전파를 양보하라고 하면 그건 양보하면 안 돼요. 양보한다고 정말 양보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양보하는 것은 착한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 예배, 지켜야 할 것, 신앙, 우리의 믿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건 우리가 목숨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착하다고 착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불의를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불의를 눈 감아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거절 못하는 거예요. 거절 못하는 게 착한 겁니까? 아니에요. 거절 못하는 건 거절 못하는 거예요.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 거랑 거절 못하는 건 달라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대한 지혜롭게 불의에 저항해야 합니다. 눈 감아 주어서는 안 돼요. 때론 그리스도인들의 침묵은 악한 자들이 얻는 최대의 격려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침묵은 악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격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침묵하는 걸 보면서 아,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아, 저들도 동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묵 앞에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불의를 눈 감아주는 것은 결코 착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추구하면서 불의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착하다고 착각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말고요. 착하다고 착각되어지는 거 말고요. 어리석은 거 말고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양보하는 거 말고 불의를 보고 눈 감아주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요, 권유하는 사람이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심지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과 다르게 우리가 착하게 사는 이유는 그들과 다르죠. 우리가 착하게 사는 이유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착한 동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착한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착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이런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세워진 주님의 귀한 종들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네. 두 번째, 바나바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해서 내 의지보다 성령의 이끄심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내 의지보다 성령의 이끄심이 더 강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명령이라도 내리실지라도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다시 한번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하겠다는 결단,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에 대한 결단은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 가라, 또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는 명령을 듣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떠나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이삭을 바치라면 바치겠습니다라는 모든 것에 대한 순종, 뭐라 그래요? 그거를 백지수표라 그러잖아요. 백지수표. 어떤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사인을 해놓고 하나님 이 명령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건 순종하고요, 이것도 순종하고 이건 순종하겠지만 하나님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건 순종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결단, 순종에 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순종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하면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두 사도가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요, 15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기도합니다. 17절 보니까 특히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14절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보내게 된 그 이유가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기도를 받을 때, 특히 안수 기도를 받고 또 기도가 충만하여질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더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우리는 매달 마지막 주에 성례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을 하고요, 세례를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 여러분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형식적으로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나와서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받으십시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안수받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할 뿐이고 하나님께 축복의 모든 권위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통로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안수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수 기도를 받을 때에 꼭 그렇게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개만 더 광고하자면, 안수 기도 받으시는 분들은 그날 1시 15분에 여기 중보기도에서 기도하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들 기도를 받잖아요. 받으면 또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줘야죠. 네,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게 1시 15분에 있으니까 안수기도를 받는 사람들은 1시 15분 이룸에서 중보기도를 그날 하고 와서 안수기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셀리더들이 다 얘기했죠? 셀리더 안 했어요? 셀리더 집합식에 셀리더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네. 세 번째 바나바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 두 번째 특징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번째 특징은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 충만. 네, 믿음 충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그 대속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랑 직결됩니다. 구원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주하실 때, 내 안에 계실 때에 항상 뜨겁고 요란하게 내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지고 또 사랑이 넘치고 복음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은 복음 전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에요. 복음 전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여러분 개인 상담을 할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얘기하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그죠? 저랑 상담했던 사람들 알죠? 맞죠?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기준, 모든 뭘 해야 될지 선택의 어떤 애매한 뭐 이런 거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어지는 것, 복음 전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증거입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이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지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어떤 결단과 선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번지점프를 하는데 나는 이 줄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믿어! 하지만 뛰진 못해. 이건 정말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고 두려움 없는 거는요, 그냥 뭐 한쪽 발에 묶었든 뭐 팔에 묶었든 뭐 목에 묶으면 안 되지만 어디 묶었든 그거 묶고 뛰는 겁니다. 줄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믿음은 그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이었어요. 영향을 미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권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말을 듣는 길을 내는 작업은 너무나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 귀한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통로를 통해서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고, 또 복음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